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근데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집중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을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말을 작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작은 소리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겠죠, 그죠? 아니면 어때요? 자, 잠시 여러분들 자 손을 이렇게 아무도 안 따라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루즈해졌을 때, 그죠? 잠시 동안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학교 다닐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루즈해진다 싶으면 선생님들이 수업하다 말고 진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가끔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공학이긴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학이긴 했는데 사립학교여가지고 선생님들이 되게 학교에 오래 계셔서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남자잖아요. 고등학생 남자. 아저씨 선생님들이었어요. 대부분.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으면 아마 우리도 그런 걸 요구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연애 얘기 해달라 그러고 막 그랬겠지만 다 막 아저씨 선생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뭐 군대 얘기 이런 거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좀 지쳤다, 분위기가 좀 루즈해진 것 같다 할 때 분위기를 다시 좀 환기시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 본인 취향이에요. 뭐냐면 약간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뮤직비디오 같은 걸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한 두 곡 정도, 한 5분 정도 그런 걸 보여주셨던 선생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본인 취향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분위기를 깨지 않아야 되고 사실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좀 위험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이런 구조가 있어요. 6번째 봉인과 7번째 봉인 사이에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번째 나팔이 울렸고 6번째 나팔이 울렸고 7번째 나팔이 울리기 전인데 이 사이에도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보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중간에 들어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이제 거의 벌써 이거를 가지고서 오랜 시간 동안 나눴어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 본 것 같아요. 지상의 7교회를 대표로 삼아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특히 당시에 이 교회들이 처해 있었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직접 말씀하실 때 그래, 너네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극복해서 잘하고 있다, 아니면 너네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너네들 이렇게 했지, 그거는 정말 실망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죠?
본격적으로 재앙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천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개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심판에, 파멸에, 재앙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라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상급을 주겠다. 영광의 자리를 내가 허락하겠다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선수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운동선수에게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운동선수에게 영광의 자리는 어디예요? 올림픽 금메달 따서 단상 위에 올라가는 게 영광의 자리 아닐까요? 그죠? 뭘 또 아니라고 고개를. 대회 나가서 상 받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은퇴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단지 그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없죠. 은퇴할 때가 좋았다라는 말도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은퇴할 때, 그죠? 이 땅에서의 이 훈련과 어때요? 수시로 목사님 만나면 맨날 잔소리하고 막 지겨 죽겠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시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살아서 목격한다면, 그죠? 그럼 이제 그 동안의 이 훈련과 이 경주의 시간은 끝나고 은퇴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보면 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괴롭고 힘들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이 요한계시록이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왔던 수많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앙은 왜 이야기가 나오느냐? 재앙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고 재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 권면할 때 제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 그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이 얘기는 저는 안 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이걸 안 했을 때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신앙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경외라고 표현하는데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분에게 벌 받을까봐, 그분에게 혼날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들이 막 맨날 두려움에 떨면서 내가 죄지었다,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전전긍긍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대적자들의 몫입니다. 심판받아 파멸하는 것은 대적자들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예요.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재앙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려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가 두려운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마치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길 가다가 저기서 경찰 2명이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어요. 갑자기 저한테 말을 시킵니다. 이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제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벌 받을 만한 짓을 했다면 경찰이 와서 말을 걸었을 때 당황스럽고 두렵겠죠. 근데 제가 떳떳하다면 어떨까요? 떳떳하다면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니면 오히려 그냥 나를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무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경찰이 두려운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범죄자들한테 경찰은 두려운 사람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장면 중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천상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예배.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지금 천상교회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서 세상 만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언제 이 얘기를 한 번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인데 이찬혁이라고 하는 뮤지션이 저는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다,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래희망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듣고 되게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뭔 충격이었냐면 제가 이 요한계시록 설교를 지금 오늘이 올해 말 정도 돼야 끝날 거니까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지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전권을 다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22장까지 내용을 다 보면서 그럼 결론이 뭐냐? 어차피 여러분 이건 감추어진 이야기가 아니니까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는 요한계시록 한 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꽤 긴 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거의 1년 가까이 보게 될 겁니다. 1년 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3분, 4분 되는 노래 한 곡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죽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겼던 많았던 것들이 어쩌면 별 가치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가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천국에 있다는 거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겠죠.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커다란 사자와 친구가 된다. 이게 이제 과거에 선지자들이 이 예언하는 내용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세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마귀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죠?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다 불렀네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 그 장면. 그걸 아주 심플하게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3분 4분 되는 노래 안에 퍼포먼스와 함께 담아서 그 공연하는 걸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내에서는 처참한 장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셔야 되냐면 해리포터를 읽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를 보는 것처럼 보시면 굉장히 읽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보라는 게 아니고
그런 소설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 책들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막 그리잖아요. 장면을 떠올리고 상상하고. 그러면서 보면 이해가 쉬울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처참한 심판의 모습들,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전쟁으로 인해서, 대량 살상 무기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장면이 묘사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뭐였죠? 회개하지 않는. 그게 진짜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후에 심판받게 될 모습에 대하여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그런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을 모티브로 삼아서 매체에서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만 영상화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만 자꾸 접하게 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소망의 내용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목적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크 포인트를 삼아서 이렇게 지금 이 이야기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에 집중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놓치지 말라고. 지금 이 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에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했어요. 그죠? 편지를 보냅니다. 보냈을 때 7교회는 반모섬에서부터 육지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제일 먼저 닿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서 이 편지를 돌려보는 동안에, 어때요? 과거에는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하고 성경 읽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회중들이 같이 예배 모임을 갖는 우리 공동체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요한 사도님께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주세요 하고 편지를 읽었어요. 읽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편지를 같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 번에 다 전해 들었을지, 그죠? 완성된 한 권의 책으로 전해 받았을지, 아니면 이 두루마리를 한 번에 다 보낼 수 없어서 몇 번에 나눠서 보냈을지, 그죠?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번에 이걸 받았다 하더라고 한 번에 다 읽지 못했을 거예요. 집중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청년부실에서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ADHD기가 있다고 집중을 잘 못하는 어떤 한 자매가 뭘 쓰다가 도무지 집중을 못해가지고 하고 나가갖고 쓰더라고요. 우리 집중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다가 오늘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고 또 받은 은혜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어떤 그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체크 포인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천사를 우린 주로 이제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사가 다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에서는 가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시는 경우가 종종 묘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서 함께 지내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참 심오한 것은요, 구약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묘사 방법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구약에 정통했었기 때문에 구약의 방법을 사용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신적인 권능을 지니고 있는 천사를 그려냅니다. 볼까요?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를 외치는데 그 소리가 외쳐질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요한계시록 우리 봤던 초반에 예수님을 묘사하던 장면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막 우레 같은 그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욥기에 보면요. 욥이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있고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주겠다고 왔더니 와가지고는 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너 회개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고 나는 모르겠고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다. 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개는 이렇게 막 폭풍 가운데 우레와 같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구약의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리는 아까 뭐였어요? 원래 그 우리 앞에서 봤었죠. 처음엔 봉인돼 있었고 5장에서 드디어 그 봉인이 풀려 해결된 이제는 펼쳐져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비밀을 담고 있었던 그 두루마리예요. 이걸 지금 아직 손에 들고 계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 두루마리를 봤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두루마리 기억나세요? 떼실 분이 누구냐 했을 때 유다지파의 사자 어린 양께서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으로 등장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두루마리를 뗄 때는 떼는 것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었던 두루마리, 다니엘서에서는 봉인하라 그래서 봉인해 놨었던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풀려요. 그래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 가려진 것이 없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하는 소리엔 기록하지 말고 봉인하라. 어떤 말씀은 다 전하라고 하시고 어떤 말씀은 숨기라고 하시고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가끔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본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셔요. 제자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세요. 그죠?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세요. 특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죠? 특정한 때가 될 때까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세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죽으셔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비밀이 없이 다 알려지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시점에선 아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참 긍정적인 것은 고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남에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막 보인다는 거거든요. 저는 볼 때 너무 좋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을 한번 소개해 보자고요. 야, 같이 나와서 예배 잘 참여하자. 우리 말씀을 읽어보자. 이런 권면이 지금 여러분이 2년 전 여러분에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전이 더 뜨거웠으면 곤란한데. 네. 예수님 안 믿는 친구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그죠? 우린 분명히 좋은 걸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기가 꿀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좋은 점이 있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기쁨과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는 기쁨과 영생을 소유했다. 그죠? 찬혁이가 아까 그랬잖아요. 난 지금 천국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선 가치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통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관점에서의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소망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해야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와 그들의 화법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데서 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병을 고쳐주고 일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이 좋아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세상의 부가 또 명예가 늘 따라오지 않아요. 주로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고백하죠. 내가 강할 때 강함 되시네 하지 않죠. 내가 강할 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게 바로 화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그래요? 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십니다. 예?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을까 봐 도망가세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야, 저런 기적을 보여줬으니까 저분이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였거든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고작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만큼 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침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둘 필요가 있어요. 간혹 어떤 경우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내가 갔다 왔다,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과감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99%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지옥은 지금 볼 수 없어요. 봤다 해도 봤다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천국, 지옥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보고 왔다? 저는 99%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거나 착각이거나 마귀가 장난을 쳤거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만약에, 만약이라는 게 있어요. 1%의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니까 혹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진 않을까? 겸손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같이 대학원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하고 그런 비슷한 류의 얘기들을 막 하다가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뵙고 왔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를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내 입으로. 그 영화로우신, 그 거룩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을 직접 눈으로 뵙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났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천사와 대면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죽었다.
내가 죄 많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 입도 부정한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게 정상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만나면 만났단 말도 못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농담 삼아 그랬습니다. 자다 만약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왔다. 그런 꿈을 꿨다 해도 나는 이불에 오줌을 지리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오줌 지렸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지렸다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는다 그랬다니까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엄격하게 침묵합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스올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 정도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을 그냥 사용하는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는 뭐예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그건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구나. 끝이에요. 가서 봤는데 뭐 집이 있고 뭐 방이 몇 개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더니 이만큼 쌓여 있고 누구는 박스 더미를 뒤집어 쓰고 있고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그러셨는데 기껏 뭐 내가 뭐 봉사 많이 못했고 헌금 많이 못해가지고 봉사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시고 헌금하세요. 하시는데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집 사이즈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막 여러분들이 뭐 누리고 살고 그런 걸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그냥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준비하러 가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게 맞는 거지. 뭘 보고 왔다고.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는 한 게 없어갖고 고작 박스 덩어리 뒤집어 쓰고 있고 그건 잘못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한 부분을 인간이 설명하는 것은 위험해요.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것도 말하는 게 별로 유익하지 않으니까 그만하렵니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남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갔다 왔어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끝. 근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여긴 제가 준비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나마도 이거 아는 것도 별로 유익이 없으니 내가 말하지 않겠다 해요. 아니 심지어는 바울이요. 구약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바울이요. 네? 할 말이 그렇게 얼마나 많으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건 말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나는 침묵하겠다 했는데 왜 성경이 침묵하는데 우린 떠들려고 하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목이 왜 바뀌었어요? 원래 걸로 좀 바꿔주세요. 네. 일곱 우레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몰라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답답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 우주의 끝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외계인은 있나요? 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쭤보고 싶지만 뭐 온전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그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두 팔을 벌리고 나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외에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으나, 그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유리 거울은요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주지만 과거에 사용하던 거울들은요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들 땐 좀 반짝반짝했겠지만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어요. 청동 거울 같은 거. 거기서 이렇게 내 얼굴 비춰보면 제대로 잘 비춰지지 않거든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눈을 가리고 어떻게 눈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면 코끼리 코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코끼리 발 만지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겠구나. 코끼리는 이만한데 요거 만지고서 이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예요. 하나님 알려주신 만큼밖에 모르니까.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도 온전하게 알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온전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지금은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런 신비에 너무 집착하거나 무의미한 일에 몰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함으로 사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요. 여러분들이 경건함으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몰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우리가 갖게 된 확실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붙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에는 아직도 저렇게 악이 많을까요? 하나님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받을까요? 하나님 왜 저기 마다가스카르인가요? 거기 어디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왜 아직도 순교자들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걸까요? 하나님 얼마나 더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까요?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고 지금은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시선이 심판이나 재앙의 두려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상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승리의 기쁨이 분명히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그래서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도 이겁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었다면 그 붙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붙들었다면 그 붙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장래의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많은 유혹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이곳저곳으로 흐트러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희미한 현실은 분명히 어렵죠.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루실 그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